따라하십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표현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적이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영적으로 어둡게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었지만 그런데 나는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합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 기름을 채우게 하시고 그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죄악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며 세상을 어둠 가운데에 몰고 가는 그 시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바알과 우상의 선지자들이 득실 내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길을 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그 엘리사를 통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소망으로 살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삶의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힌 담이 풀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들어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읽으면 안 들어옵니다. 과학으로만 읽으면 안 들어와요, 성경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의구심을 갖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양 드린 것처럼 새롭게 하시고 고쳐가시고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주시는 선물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은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새끼들을 낳고 난 다음에 보면 좋을까 봐 이렇게 표현했어요. 흉보지 마세요. 애가 태어난 거를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야, 이렇게 귀한 선물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다니. 안 그러셨나 봐?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예언이 낳고 일주일 됐을 때 그 녀석 똥 닦아주면서 야, 얘를 어떻게 시집 보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슬픔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온통 세상은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정의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뜻하지 아니하는 선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태인 목사가 금성교회 온 게 저한테는 은혜예요. 저한테는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불의한 세상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충만하세요? 갈급하세요? 세상을 살며 인생을 살면서 충만하세요? 갈급하세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수고하시면서 맨날 치이며 살면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 인간들 보기도 싫다. 아이고 이러기가 싶으세요? 맨날 오 이러고 싶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의 모습이고 하루하루가 삶의 고통이고 또 똑같은 모습에 갈급해지는 심령으로 곤고해지기 쉬운 게 우리의 세상살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은혜로 살며 믿음으로 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방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하는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할렐루야, 그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이 충만이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과 믿음의 걸음에 신앙생활에 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가는 것도 여러분 괴로워요. 교회 가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또 가야 돼?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의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구부러진 마음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이 있는 삶이죠.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 책이 꽤 유명한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라.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만든 분처럼 만들고 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당신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자녀 얼마나 귀해요? 우상이 되기 쉽다. 돈 얼마나 중요해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성공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최고가 되는 거,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최고가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말해 뭐예요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렇지 않나요? 최고가 되면 행복하냐? 정상에 올라가면 행복하냐? 그러면 인생이 끝이냐?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이냐? 자녀도 언제는 떠나고.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남자 친구를 데리고 오고 여자 친구를 데리고 오면 걔를 미워하는 거예요. 응? 내 새끼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감히 내 아들을 뺏어, 이렇게 느껴진다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와 이 에베소서를 읽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바울 사도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걸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번 더 하십니다. 먼저 속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21절에 여러 가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 영어 표현으로 보면 inner being 그랬어요. 속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이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거짓되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이 속에 있는 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심령,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우리 요즘 말로 왁구는 괜찮아요. 왁구라고 그러잖아. 왁구. 일본 말이죠. 왁구. 예? 겉은 틀은 괜찮아. 어른들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서 틀은. 예전에 어느 제가 맨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 열심히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더니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봐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보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나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겉은 뭐 그래도 봐줄만 한데 속은 모르지 뭐. 뭐요? 그 사람은 보자마자. 네. 근데 속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바울 사도가 겉사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속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6절 보세요.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우리의 삶을,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주저앉아 있던 모습들을 일으켜서 다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고 힘써 살아가게 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겉은 멀쩡해. 겉은 멀쩡해. 속은 다 병들었어. 속은 다 죄로 진물이 나는 거예요. 진물이. 여러분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도록, 속사람이 치유되도록,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속사람이 힘을 얻도록, 속사람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
의인을 죽이는 악인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세속의 왕들의 역사는 어떨까요? 그냥 힘 있는 놈이 장땡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세속의 역사는 그거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워도 전부 마음과 중심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이 들끓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게 이스라엘 왕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같다. 똑같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명한 카피였어요. 그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 똑같다, 이런,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 똑같다, 뭐 이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자, 우리 이번 주간에 열왕기하 15장 1절 12절에 생명의 삶에 오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삶이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여기 이 구절에 삶이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그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게 이 구절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 기도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3-4번 이럴 때가 있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2번까지는 참아주는데 3번까지는 내가 안 참아. 우리 이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7번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3-4번이면 우리 다 죽었어. 다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말씀의 내용에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오늘 사는 게 다 은혜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루하루가 전부 은혜요. 오늘도 은혜요, 내일도 은혜요. 바울 사도가 교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속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달라진다고, 변화된다고, 성숙해진다고, 성장해진다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속사람이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하세요. 네? 충만함으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세상을 하루를 살아도 갈급하다고 손 도둑놈들밖에 없어. 그러니 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인간들밖에 없어. 그러니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세상살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요. 그 가운데 선한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크나큰 문제는 주님의 은총이 떠나갈 만큼 나는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믿는 안일함에 있다.
우리는 늘 아니란 가운데 있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 저는 이 표현이 참 놀라워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공부 많이 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이거 아니요. 네. 지식에 여기에 들어간 건 많은데 욕망이 변하지 않고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은데 은혜는 없어. 변화는 없어. 삶의 능력은 없어. 주변 사람들을 감동케 하지는 못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삶이고 행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너 사랑해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찢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여기 말씀에 19절에도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사랑,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에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하신가, 그게 한없는 사랑이라는 걸 깨닫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고만 좀 줘라, 고만 좀. 예? 그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라는 걸, 나같이 설교한 사람도 없을 거야. 한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자, 바울이 이 부분을 기도했다는 게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사랑이 메마르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응? 사랑이 메마르면 죽은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논산제일교회에 있을 때 이제 반주했던 그 친구가 이제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저기 이제 했는데 우리 남일숙 집사가 같이 이제 와서 그 교회 성경학교가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교회 와서 성경학교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어제 이제 제가 그 청년 때 만나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지만 그 친구들한테 그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빨리 해놔라, 빨리 해놔라, 빨리 해놔라 이렇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어 우리 교회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냈나 봐요.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금성교회는 정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예? 금성교회는 정이 많은 교회라고. 할렐루야. 요즘에 그런 교회 많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지만 잘났어. 다 교인들이 다 똑똑하고 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기가 쉬운데 우리 교회는 정이 많다. 참 그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평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추구합시다. 본질을 추구합시다. 교회의 본질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새 생명을 걸어가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한이 없다 말이요. 그 한이 없는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 말씀이 뭔가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게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충만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갈급하며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 제단에 나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충만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너프한 충만함. 충분하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나는 그 은혜. 그게 교회요. 그게 교회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한번 봤어요.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8월 달에 잠깐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왜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많느냐? 가나안이 이렇게 안 나가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응? 그래요. 왜 가나안 성도가 많느냐? 이 조정민 목사님이 베이직 교회 담임이신데 이분이 이 부분에 있어 전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 동감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자, 이런 뜻의 말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교회, 왜 청년들이, 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느냐?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이거야.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단 말이지. 그거예요. 거룩한 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제 마음에도 부딪혔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은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충만함, 그게 경험되어지는 그거를 위해 바울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그걸 기도해야 돼.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그리스도이다. 뭐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상처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 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또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라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먼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마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그 찬양 맨날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너무 단순한 찬양이지만 가사 좀 보여주세요.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도 성경학교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복음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본부 교육국에 제가 알고 있는 교육부 부장 우리 그 김용환 목사님이라고 그분한테 제가 카톡 보냈어요. 성경학교 하고 어젯밤에 교재를 잘 만들었다고, 찬양도 너무 좋다고, 한 은혜가 된다고 그랬더니 답톡이 이렇게 와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학교 지나면서 단순하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게 굿뉴스라고요. 예수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희생의 길로, 헌신의 길로, 섬김의 길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너무 두들겼네 강대상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것에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복음의 길이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이러겠다 이게. 복음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기름이 다하지 않는 기적을 보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 글이 있었어요. 헬무트 틸리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아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